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사도들의 모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빈센트 팔로티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바친 주님의 길이 기도에 보면은 저희가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라고 우리가 매번 주님의 기도 바칠 때 그렇게 바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며칠 전에도 우리가 이 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장면을,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바쳤던 그 주님의 기도와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저희가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했죠,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틀린 점이 뭐예요? 이 마태복음서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는 저희가 용서하오니 이래 나오잖아요. 여기서 뒤에 의미가 가와 도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라고 하니까 내가 용서의 주체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어떤 의미가 뒤에 저희가 용서하오니 라고 바치면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라고 하면은 저희도라고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이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잘못한 일을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도 용서하오니, 이게 뒤에 의미가 도자로 바뀌었는데 뉘앙스가 틀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에 맞게끔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첫 기절이 그 예수님께서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의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먼저 산으로 오르시죠. 그리고 그분께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흡사 구약에 시나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나면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오복음 5장 1절에서 2절의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시나이 산에 모세의 그 위치와 이게 상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오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신약에는 하나님이 몸소 사람이 되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모여든 군중에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행복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 법들,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 말씀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여러 어떤 구약의 법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시죠. 예? 뭐뭐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우리 며칠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복된 말씀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예수님의 법의 해석이 너무나 우리 생각하는 것과는 또 우리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가라고 좀 오해를 살 만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들 산상수훈 들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이구나 하고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여과 없이 와닿았어요? 좀 더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래요.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해하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 법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을 내고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재판 최고의에 불붙는 지옥에까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복음으로 와닿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 근데 이웃에게 어떤 때 그랬잖아요. 멍청하거나 이 바보야.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말 안 듣고 그러면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래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불붙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응?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죄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이러면 이거 막 간음의 죄를 또 지금 다가오는 이제 여름 되면은 남자들에게는 뭐 여자들 노출대로 하고 다니면 희끗희끗 쳐다보고 또 음욕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거죠. 이러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고해성사를 뭐 매일 몇 번씩 봐야 되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냐면 네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그리고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면은 과연 하느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언수생활 한다고 뭐 어디 봉쇄해서 수도자들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속에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응?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긴 들었는데 이게 실행이 가능해요? 나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사랑해래. 응?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지도 못할 우리의 한계를 보시고 왜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어서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와요? 예?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우리는 실행할 수 없는 이 법을 왜 우리에게 이거를 행복하여라라고 하시면서 그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은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한다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분명히 마테오 복음사가는 모세의 율법을 듣고 실행했던 이들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로 말씀을 들으러 몰려던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비되는 그들의 존재는 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팔로티에 와서 또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가 되게 하여라 그랬는데, 사도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뭐 파견받은 자, 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사도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사도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라는 것을 어떤 존칭의 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존재 양식으로 이 사도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말을 듣고 실행했던 이들을 옛사람이라고 왜 지칭하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는 옛사람은 이제 아니라 너희들은 새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사람이 되면은 엄격하고 우리의 한계에서는 지킬 수 없는 이 법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게 되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표현은 뭐예요? 구약의 옛사람들은 자기가 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이 뉘앙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보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요. 지금 전례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6월달 이제 마지막 주 이 월요일 날 우리 전례력을 한번 매년 다가오는 이 전례력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처음에 우리는 대림 시기를 지냈죠. 그러면서 대림 시기를 통해서 새 전례력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렸죠. 그리고 예수 성탄 대축일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죠. 그러나 이 탄생 대축일은 성탄 대축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오심이 있고 또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대림시기를 지내는 것이라고 또 대림시기 때 감사송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이 중간에 우리는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탄 대축일 남미 사이에 이 교회에서는 전례문 중에 그 봉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죠. 삼일체 한 위격인. 근데 이 신이신 분이 무엇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성탄 대축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이 인성을 취하셨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인성을 지닌 저희들이 신성에 참여케 하소서라고 성탄 대축일 낮 기도에 남미사 봉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그냥 예수님이 육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신 것을 우리가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바로 인성을 지녔지만 신성에 참여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성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탄을 맞이하는 신앙인의 마음제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은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어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삶이요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인성을 지닌 인간일 뿐이지만 예수의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전례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영화 보듯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그냥 매번 전례력에 예수 성탄이다. 예수 보면은 우리가 뭐 예수님 부활, 성천,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는 건 뭐예요? 성령 강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드러내신 계시의 역사를 우리는 전례력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전례력을 지내지만 그것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듯이 성탄 대축일 남미사 그 기도에 우리를 다시금 뭡니까? 인성을 지닌 우리를 신성에 참여케 하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신이 육을 취한 것이 그냥 이 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방향, 인간인 우리를 뭐예요? 신이 되게끔 우리를 또 초대하시는 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우리도 그 구원 계획에 어떻게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르게 한 해를 전례력을 사는 그 신앙의 삶의 본질이기도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인성을 지녔지만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뭡니까? 우리 인성이 신성에 일치하도록 신성에 유입되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하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관계성 속에서 계속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은 베푸시고 우리는 베푸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그
은총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전례력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면은 그냥 뭐 대림 때는 자색 입었다가 또 성탄 때 뭐 또 해가 사순 때 되니까 또 자색 입었다가 또 똑같은 자색인데 하나는 오소서 주 예수님 그러고 또 하나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경배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1년이라는 시간이 홀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다시금 뭡니까?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감해요. 그러면 1년이라는 이 전례력이 내 삶, 올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내 삶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유예물 내라고 그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보면 부활 계란 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성당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올 한 해 과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의 가지에 열렸느냐 이거죠.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전례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존재에 실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전례력의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이 하느님의 의도하심은 분명히 대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준 법은 옛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한도 내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이 법을 실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그들에게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들이 아마 돌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한도 내에서 그게 맞게끔 그냥 십계명하고 또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원수는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너희들 원수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그냥 때를 기다리고 용서할 마음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라. 이를테면은 왜 옛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새사람인 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법의 해석을 하시는가? 그것은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주어진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지킬 수도 없는 이런 법을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그것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이 우리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위격이 뭐만 계시되었어요? 성부 하나님만 계시됐죠. 예? 신약에 예수님이 왔으니까 성부 하나님만 계시됐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법을 그냥 지켜야만 됐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미사 때마다 사제가 성회를 축성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 그랬죠. 내가 흘리는 피는 무슨 피라고 했어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랬어요. 새 계약. 그러면 이 새 계약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새 계약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다윗 지방과 시나이산에서 맺은 계약과 다른 또 다른 계약을 새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새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어서 31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제 새 계약을 맺으려니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넣어주고 그들 정신에 새겨주겠다 이래요. 예? 여기서 시나이산 계약을 통해서 모세를 준 법은 뭡니까? 돌판에 적어서 줬죠. 예? 근데 이제 이 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너희 정신에 넣어주고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버전이 우리가 요즘 뭐 디지털 문화를 살다 보니까 뭐 똑같은 뭐 하도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서 완전히 다른 제품이 같은 제품인데도 우리가 스마트폰도 옛날 스마트폰하고 지금 스마트폰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서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같은 제품이라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계약에 하나님께서 시나이산 계약을 맺었는데 이들에게 드러내신 것이 그 법을 지키면 너희는 잘 될 것이다. 내 축복 내려줄게.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의 버전이었어요. 근데 다가오는 세대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계약을 맺겠다 그래요. 근데 새 계약은 이 옛 계약과 틀리죠. 틀린데 이 새 계약을 한층 더 발전시켜서 유배 시기에 또 한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대. 그리고 이어서 뭐라냐? 너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고 이어서 뭐야? 너희 조상들이 살고자 했던 땅으로 내가 데려가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 하냐면은 모든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나이산 계약을 맺고 모세에게 법을 줬을 때는 이걸 지켜라. 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 저주받으리라. 이게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의 장과 저주의 장, 여기에 입각해서 구약의 역사가 다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는 거구나. 우리가 지켰으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내려주실 거다. 이게 어디까지? 예수님 공생애 때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런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바로 새 계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법들을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내가 그냥 성경에 그냥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구약 읽다가 신약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법을 이렇게 또 해석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응? 지키지도 못할 법을 또 왜 이렇게 우리한테 지키라고 그러지? 그것을 지면에 적혀있는 어떤 성경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도하심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신약의 교회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예? 계약으로 따지면은 옛 계약이 바로 구약이고 우리는 신약, 바로 새 계약의 백성이죠. 그렇다면은 이 새 계약의 백성은 이제는 돌판에 쓰여진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갈라티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 예수를 믿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예수라는 자를 언젠가 알게 됐어. 그리고 내가 그분의 생애를 보고 또 성당을 나가서 뭐 교리 배우니까 이분이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 이제 보면 이분을 그리스도라 믿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니죠. 믿음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하나님이 주입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덕에 의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끔 우리 안에 믿음이 고백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15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거는 내가 하는 것 같죠.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힘입어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사도의 삶을 살아야지. 사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라는 것은 바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왔다고 그랬어. 왔다고 안 하셨죠.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도죠. 예?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어디 가가지고 발로티에 가니까 뭐 사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어디 가서 보면은 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뭐 근본적인 사도라는 것은 내 존재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약이 맺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자 성령을 보내셨죠. 그럴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가 되었잖아요. 예?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삼위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일체의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그냥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냈죠. 그때 우리는 이 삼위일체 신비는 너무나 오묘하고 우리 인간의 지력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드러내신 것은 인간에게 드러내셨죠. 개돼지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거 알아요? 모르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걸 드러내셨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교리 하나를 떠올려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을 때 뭐라고 했어요?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비슷하게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큐는 뭐예요? 나도 삼위일체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나를 보고 삼위일체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나는 뭡니까? 삼위일체적인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게 성부만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주어진 법만 준수하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다면 이제 성자 성령을 다 우리에게 삼위를 드러낸 이 시점에서는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전에는 삼위 중에 한 위격만 계시가 되었는데 이제 삼위가 다 계시됐죠. 그것은 우리의 존재됨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삼위일체적인 존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 왜 율법주의에 왜 빠졌는가? 그것은 자기들이 선민으로서 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느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나설 수 있죠. 근데 그들에게는 몸밖에 없었어. 왜냐?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들이 계속 죄가 더 깊어지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뭐냐면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후회를 하셔요. 그러면서 자선책으로 뭐냐면 이들을 다 죽이지는 못하겠고 대신 뭐예요? 그들 안에 내 영이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시면서 영을 거둬가셔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우리가 원죄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구약은 그 말 그대로 사람인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뭡니까? 죄의 산물이 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이 에고라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구약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느님 법을 열심히 지키고 준수해야지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신약은 뭔가? 이제 예수님이 새 계약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산물로 에고, 거짓된 자아가 내 안에 그냥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영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는 두 양상, 두 인간의 양상이 서로 파이팅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로마서 7장에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신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악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지 하면서 자기 내면을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마음 옆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기뻐하는 내적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성의 법과 싸워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거짓된 자아죠. 이것이 내적 인간과 대비되는 외적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아야지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죄를 짓고 짓지 말자고 또 짓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죄를 짓죠. 응?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내가 죄를 지었네. 그래가지고 피정 간다고 며칠 동안 갔다 오면 은총 좀 바꿔와가지고 죄 안 짓다고 또 보면 또 옛날로 또 컴백해가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 존재를 깨닫고 나면 죄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성령은 뭡니까? 우리를 성화시키는 영이시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따르는 또 나가 있어요. 이게 새로운 자아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의 타락, 죄의 흔적은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욕망과 욕정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나만을 살아가려고 하는 또 다른 나가 내 마음속에 또 있다는 것이죠. 그 두 양상을 분명히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를 나로만 바라보면은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은총 받아도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옛 삶으로 또 돌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영께서 그것을 지키게 해주시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 식별이라고 그러죠. 식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처럼 영신수련은 어떤 생각이나 내가 행동을 할 때 그 배후에 뭐에 의해서 이 생각이 들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식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끄신 케이스가 있을 거고, 또 다른 많은 경우에는 뭐예요? 인간의 영, 그리고 악령이 그렇게 이끌어들, 그걸 식별하는 게 영신수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 성을 내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 또 내 눈을 뽑아라, 내 팔 다리를 그냥 잘라 없애라, 이것이 이제는 내 존재라는 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가. 응?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일서 6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의 문제를 가지고 바오로 사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편지를 읽는데 보니까 아직도 그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향락,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리고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음행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잠자리에 들지 않나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여러분들 복음을 받으려고 그리스도 신자가 됐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것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성령의 성전임을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인데 왜 그런 추잡한 짓을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존재,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 주인인 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임을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존재됨을 깨닫지 못하면은 구약의 버전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백날 읽어봤자 이거는 지킬 수도 없고 나에게는 짐으로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를 버리고 이 성령 안에서 거듭 태어난 자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면은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성령이 나를 차지한 존재는 뭐겠어요? 예수님 이 말씀처럼 외형적인 이것을 하지 마라, 해라라고 하는 그 버전이 아니라 바로 내 존재가 바로 뭡니까? 세상의 빛으로 밝아지고 소금의 맛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뭡니까? 바로 사도라는 존재는 무엇을 임무를 찌고 뭘 행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다 뭡니까?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전에는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딱 감지를 해요.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에 있어서 그 존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비관한 예로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제2차 전도 여행할 때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가 처음에는 뭡니까? 자기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선교 전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먼저 가려고 했던 게 소아시아였어요. 소아시아에 특히 어느 도시를 가려고 했어요? 에페소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바오로 사도를 막으셔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전에 다마스커스를 향할 때도 그 마음속에 열의가 있었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신봉했던 바리사이로서. 근데 이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법을 충실히 지키고 하느님을 험숭한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던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존재가 뭡니까?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던 그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에서 꼬꾸라져 떨어지고 나서 그 삼주야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가운데 머물렀다가 이제 눈을 뜨고 하니까 다시 보게 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나가서 그 알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무산됐죠. 왜냐면 아직까지 존재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르수스로 갔다가 그 10년이 넘는 홀 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하느님 때가 되자 누구를 보내요? 바르나바를 보내죠. 그리고 픽업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인사를 하고 안티오키아 교회로 가서 그들이 단식하고 기도하자 바로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파견하시죠. 누가? 성령이 파견하시죠. 그게 바로 사도예요. 사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의 존재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면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상인 우리들이 일체의 신비를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룸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살아있는 삼위일체적 존재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죠.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죠. 바로 사도행전의 그 사도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의 힘, 능력이 아닌 자신을 통해서 뭐가?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예요. 사도하니까 어디 팔로티에 와가지고 봉사하러 가 그런 게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회복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며 성부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일체에서 닮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적 삶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19세기의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에요. 그분의 그 새로운 길이라는 뭡니까? 보편적 사도직이죠. 이 보편적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봉사하면 여러분들 그렇죠. 성당에 가서 어느 단체에 가입해서 또 완장 아닌 완장답고 회장, 부회장, 단장 이런 거가 그게 봉사하고 사도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내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사도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센트 발로티 성인을 통해서 왜 여러분들 발로티 성인이 우리에게 남기신 연합회의 그 카리스마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붙는 것은 바로 2000년 전 세나클에서 그 2층방에서 성모님과 기도하였던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성부는 바로 우리의 존재를 보면은 우리가 먼저 성부의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게 돼요? 나의 존재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내 존재는 이미 뭡니까? 피조물로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죠. 더불어서 성자를 통해서 내 존재가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2000년 전 육을 취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이 인간의 존재됨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을 취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 이 형태, 형상을 보고 결국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원죄의 그 포로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법,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죠. 그 존재로 살아가면은 그런 존재는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또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오늘 약속이 뭐가 있지? 오늘 내가 뭘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필수적이죠. 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현세의 삶도 살아야죠. 근데 나는 오늘 오전에 이런 약속을 잡아놓고 딱 하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이웃집에서 전화가 와서 뭘 좀 도와달라고 그래. 그럴 때 그전 같으면 제가 오늘 약속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딱 느끼는 게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셔. 그럼 뭐겠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거기에 그냥 이끌려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획에 순응되게끔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뭡니까? 그 존재가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도직을 수행한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내가 사도의 삶을 살아가겠다. 자칫하면은 그냥 세뇌당하고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지 않고. 응? 근데 내 존재가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모상대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삶 안에서 이 원리만 잘 깨달으면 뭐겠습니까? 삶 안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한 거는 뭐겠어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성모님께 나를 봉헌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의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보면은 사도직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왜 스님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왜 나에게 이걸 지키라고 하는가? 그러면은 나는 완전 불구자가 다 돼버렸겠지. 왜? 눈도 빠지고 지금 왼손 오른손 다리도 다 잘라버리려 생각. 그러면은 나는 그리고 또 지옥에서 헤매겠지. 예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죠. 구원하러 온 것이죠. 근데 이 법은 내가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듯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에게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힘들게 땀 흘리면서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비결만 깨달으면은
엘리베이터 딱 들어가기만,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순간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들어갔죠? 그러면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기 가야 될 그 몇 층이 그 버튼을 누리듯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향함을 나는 눌러야죠. 누르고 그냥 거기서 보면 용을 쓸 필요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때가 되면 올라가는 거야. 목적지까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비결을 깨달으셨어요? 그 비결을 깨달으면 내가 그렇게 용 쓸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우리 발상, 내 인지 구조에 있어서도 계속 전환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 내가 일어났어요. 나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운 거죠. 기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끔 나를 또 원의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마음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면 나는 왜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왜 또 누워가지고 기도 안 하고 거짓거리 하고 있는가? 응? 일어날까 말까? 옆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알람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도 일어날까 봐. 그건 옛 인간인 거예요.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벌떡 일어나서 촛불 켜놓고 그 앞에 앉는 게 새 인간이죠. 하나님의 순응하니까. 그리고 내가 뭘 할 때 자꾸 악습의 그 상황이 전개가 될 때 성령께서는 그 상황에 죄를 짓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그만해라고. 딴 방향으로 가라고. 그때 내가 순발력 있게 터닝하는 게 그게 새 인간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걸 잡고 계속 가는 게 옛 인간이에요. 새롭게 내가 거기에 트레이닝,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우리가 사도의 삶이라는 게 겉으로 보고 보면 뭐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야, 너 요즘 바뀌었다. 네 말하는 거 보니까 요즘 뭔가 바뀐 것 같아. 너 행동하는 걸 보면 바뀐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 난 바뀌려고 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예수님 당신께 의탁 하나 해야 되고 성모님께 그냥 봉헌했을 뿐인데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어떻게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의 존재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가 용 쓰지 않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요. 뭐로 변화시킨다? 사도로 변화시켜요. 이제는 내 것을 추구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곳곳에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건 아주 심플하다고. 그럼 구원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성당 열심히 다니고 성사생활 열심히 하고 맞아요. 근데 그것은 주가 뭐에 의해서 동력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자기 시간표에 매일 평일미사, 그리고 무슨 모임, 그리고 봉사활동 열심히 그 안에 보면 동력이 뭐예요? 나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석과 철의 비유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쑥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낙오되느냐. 이거는 자석을 가지고 여러 물체가 있는데 흩어져 있는데 자석을 가지고 그 위로 쑥 이렇게 훑으면은 뭐만 다다닥 붙겠어요? 철은 다 붙죠. 철에 뭐가 있어요? 자석이 이끄는 그 속성이 그 물체에 담겨져 있으니까 겉으로는 플라스틱인데 그 안에 그 자석이 끌어당길 만한 자성을 지닌 거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라스틱이라도 자석을 붙이면 탁 붙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당신을 완전히 계시하셨죠. 그 존재, 그러면은 똑같은 존재인데
위에 삼일체 하느님이 자석이라 생각하면 자석이 이게 쭉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위로 머리 위로 이렇게 쑥 할 때 어떤 사람은 탁탁 붙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돼도 붙지가 않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예? 구원할 때 자석이 바로 딱 하면 딱 붙듯이 그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모시져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때 그 자석에 딱 붙어요. 근데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하고 자기 딴 뭐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나만 있잖아요. 나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자석을 갖다 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싶어도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구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내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면 이미 뭡니까? 구원받은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데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열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그러니까 막 팔로티에 가면 뭐 사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사도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도예요?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